자, 오늘 7교회 중에 6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 7교회 한번 외워봅시다. 복습 한번 해봅시다. 7교회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습니다. 자, 7교회는 그 당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였는데요. 종말 준비 7대 신앙을 가르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핵심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고, 에베소 스무나 교회는 역시 칭찬받은, 스무나하고 빌라델피아가 칭찬받았는데 신앙의 자세, 어떤 자세를 종말에 가져야 된다고요? 궁핍에도 안 꺾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이나 고문을 당해도 신앙을 안 꺾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 앞에서도 안 꺾이는 신앙을 가져야 종말을 이길 수 있다. 셋째,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덫, 함정.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속화, 만모나, 세상과 같아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살만할 때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덫, 엄난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죽을 사자에서 신앙의 죽음, 종교생활은 신앙의 죽음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의 열린 문이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열린 문. 부르심, 소명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열린 문으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종말 때에 두 정인으로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역의 문으로 여시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오른쪽에 1번 있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준비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로 하나님의 열린 문, 부르심, 소명, 사명을 갖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는 법입니다. 그 밑에 말씀도 읽어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같은 말이죠. 부르심을 받는 법,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함. 자, 앞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또 어떤 사명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과정이 있다면, 하나, 누구든지 이대로 되면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는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이 거치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역자가 받는 복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요거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준비는 뭐냐면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규모도 작고, 교회로 치면 규모도 작고, 재정도 약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환란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같으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삶이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 이제 준비 과정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세에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막 무술로 치면 애굽의 최고의 무술을 배워가지고 막 우리 친구로 말하면 태권도, 합기도, 뭐 쿵우 이래가 20단쯤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방 딱 하니까 막 지키는 사람들 죽일 수 있고 그런 힘과 완력과 실력을 가진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안 부르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40년을 양똥 치고 이제 막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그래서 막 양이 똥이나 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왜 언제 부르십니까? 이런데 40년을 전에는 안 부르시고 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야. 잘 나갈 때는 안 부르시고 언제 부르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어려울 때 잘해야 된다. 어려울 때고 막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대피라고 막 아이고 내 인생 막 뭐 날라꽃 내 같은 거 태어나갖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내요 앉아 있으니까 일단 마산에서 저하고 한 번씩 만나던 분인데 전화가 오셨는데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 왜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래도 이러고 있다. 아이고 또 그런 소리 하네. 막 아무렇게나 하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다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점수 딸 때다. 가난할 때가 점수 딸 때다. 힘들 때가 점수 딸 때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인내하라는 말씀도 되겠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다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야. 어떤 애가 밭에 모종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파봤다는 거야. 왜 안 난다는 거야 이게. 심었으면 그 다음 씨를 뿌렸으면 나야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할 때 오늘 딱 순종하면 내일 복이 오고 막 꿈에 나타나 잘했다 구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 표시가 없단 말이야. 잘해도 그때는 표시가 없고 못해도 표시가 없고 순종을 해도 뭐 주님이 쓰다듬어 주는 것도 없고 안 해도 뭐 한 대 때리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씨 뿌리 난 것처럼 가만히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을 지키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늘 시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한 모델로 예를 들었는데 잔느 기용이라는 여자를 한번 제가 연구해 보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준비 모델 인물로 나는 잔느 기용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 잔느 기용 자서전이 두란노에서 나온 게 한번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잔느 기용 치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분을 정말 준비의 모델로 치느냐. 감옥을 이기고 여잔데 바스티유 감옥을 이기고 그 시대에 세대 전체를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뒷면에 한번 보시면 준비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잔느 기용이 얼마나 그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고난 없이 그렇게 된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이걸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능력, 어려울 때 인내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됐을 때 뭘 시키는 거예요?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복들이 쏟아진 이 예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잔느 기용을 한번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뒷면에 보시면 준비 과정이 있죠. 1번 칸부터 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1번 어머니의 남동생에 대한 편애로 고통당하다. 그냥 방치해 놔둔 거라. 어릴 때는. 예. 그 다음에 2번 나이가 들면서 미모에 지나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교만과 허영에 여자는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예쁘지니까 엄마가 이제 막 애를 막 화려하게 입혀가지고 막 사극에 막 데리고 다니는 거야. 막 우리 딸 예쁘지, 우리 딸 예쁘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자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많아요? 교만, 허영 이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걸 이제 극복하고 이기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3번 16세에 굉장한 재산과 많은 것을 가진 22세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나 초상집이 되었다. 시어머니로 고통당하다. 내가 바꿔치기 당한 아이였고 악령에 들렸다고 신랄한 말을 하다. 사소한 일로도 사람 앞에서 내게 자주 화를 내다. 남편은 내가 하루 종일 시어머니 방에 머물게 했다. 집안 하녀들마저 부당하게 됐다. 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히는 거야 막. 그 다음에 남편도 시어머니하고 한편이 돼갖고 막 괴롭히는 거야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막 모욕을 주고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녀 한 명을 감시하는 감시조로 붙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 하니까 종들까지 하녀들까지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요도 역시 작은 능력 인내의 말씀 어려움이 잔느 기용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현의 과정이. 예? 그죠? 그 실현의 과정이 바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잔느 기용한테 그런 시련을 주실까요? 교만과 허영을 빼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과정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되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주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는 거야. 예. 4번 시모와 남편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어쩌다 발견하면 몇 시간 동안이나 불같이 화를 냈다. 5번 26세 상실과 황폐의 상태를 경험하다. 나는 7년을 짐승처럼 살았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갈망이었다. 하나는 부패한 나의 내면 심령의 타락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아였다.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내 마음은 황량한 벌판과 같았다. 7년의 이 메마른 사막을 지냈다 이 말이죠. 힘들었다 이 말.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시고 메마르고 어렵고 힘든 때를 지냈다. 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나중에야 모든 것이 자신의 교만과 세속적인 삶에서 건져내기 위한 긍휼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알게. 자, 따라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안 하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 친구인데 부자분이라 부자. 젊어서 건축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쌀을 여어서 막 이 큰 집을 짓고 막 아주 좋은 집을 짓고 두 분이 사시는데 근데 만나 보니까 하루 저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사시는지 압니까? 먹는 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100만 원씩 이어갖고 주마다 먹으러 다닌다는 거야. 요 맛있는 거 있다면 저 가서 먹고 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돈은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사신다. 그 모임이 네 개 모임이나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저 행복한 삶입니까? 부러워요? 그렇죠. 주사님 부럽습니까? 나는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인생이 이제 막 빨리 젊을 때 열심히 해가 이제 돈 벌어 이제 먹으러 다니는 저 인생이 저건 아닌데 이러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 이끄시고 이러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그의 인생을 전부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계속적으로 느낌과 감정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32세 어두움의 구름이 그녀의 영혼에서 그쳤다. 성령이 눈을 열어서 고난이 변장된 긍휼이었음을 보게 하셨다. 보혜사가 그녀의 마음의 거처를 잡으셨다. 이제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쳤다. 모든 것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았다. 오 하나님, 당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찾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 외에 바라는 마음이 없다. 현재의 마음 상태에서 매 순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 있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고 사랑이다는 거예요. 자, 6번 33세 나는 기도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자정에 깨어났다. 자정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대화 속에서 새벽 4시까지 기도했다. 아주 소박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하나님을 소유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내적인 변화 과정을 겪기를 기뻐하셨다. 단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33살에 잔너 기용을 막 가까이 당겨가지고 이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주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보고 너를 기도하러 이 교회 보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 이렇게 가까이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끌려고 이 교회로 보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7번 가난한 자들을 늘 돌봄.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돌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 자신의 자산으로 가난한 상인들과 기계공들을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종종 도왔다. 자, 여기까지. 자, 준비. 여러분도 준비 과정. 그런데 준비 과정만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내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 지난주에 했죠. 마당만 밟고 혼의 영역에서 떡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산다. 자, 분향단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 힘으로 산다. 등잔대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혼의 변화의 과정을 이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 과정을 거쳐. 그 부인하는 과정이 뭐냐면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 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놔요.
그래 이때는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어려운 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런 때를 지나고 있으면 이 고난도 축복이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목사가 되는 게 꼭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가 온단 말이죠. 일이 되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열린 문을 열어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넘겨서 2번을 한번 또 보고 또 잔너기용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2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부르심의 능력.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준비되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방해를 한다 못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절대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정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열심히 좋은데 그것보다 더 높은 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막 밀어 주실까 말이죠. 그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밑에 작은 글씨로 된 건 읽으시다.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교회사 속에 많은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함. 바울, 프란시스, 사보나롤라,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같은 종들이 있어. 여러분 바울도 봅시다.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몇 년 지나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13, 14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그 훈련을 많이 받았던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14년이나 준비 기간이 14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딱 해서 안디옥에 쓰임 받고 거기서 몇 년 가르치다가 어떻게 된 거죠? 선교사로 하나님 픽업을 해서 딱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란시스도, 사보나롤라, 이 사람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넘겨서 그러면 이 여성으로서 우리 잔너 기용은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한 1번.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을 회심 내지 중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통한 성결의 경험, 자아에 대한 승리, 자아의 경험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영혼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타올랐다.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을 채웠다. 그녀가 방문하는 그의 모든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전역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의 가르침에 의해서 더 깊은 경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태리에 사보나롤라가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잔너 기용이 있었던 거예요. 여성이 1500년대 이때에 프랑스에 막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가면 도시가 변화되고 막 살아나고 막 또 어디든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번. 그녀의 젖술은 프랑스 전역과 유럽의 많은 지역에 읽혔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깊은 영적 경험으로 인도되었다. 나는 막상 글을 시작하자 쓸 말이 풍성하게 넘쳐 흘렸다. 쓰기 전에 내가 무엇을 쓰려는지 알지 못했다. 쓰고 난 후에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수녀원의 한 수녀가 정결함에 이르렀으나 가두어 버렸다.
돌보겠다고 하고 상황을 견뎌내라고 하자 인내로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하면 수녀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다고 가둬버린 거야. 근데 이 잔너 기용이 가만히 보니까 미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돌보겠다고 잘 리드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살아나가지고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4번 신자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 주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건하고 굳건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2-3명의 성직자가 회심하는데 나를 그 당시 신부들도 거듭나지 못한 신부들이 많았는데 잔너 기용을 이제 갈급함으로 만나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수도사들도 그렇게 되고 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잔너 기용을 만나서 신앙이 막 일치월장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막 구원을 이루고 J2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86페이지 6번째 간 읽어봅시다. 버르노벌에서 전혀 외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헌신된 몇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는 즉시 그들 각자의 상태에 알맞은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쉽게 분별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연구를 하지 않고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줄 수 있게 하셨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어떤 상태고 뭐가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 거야. 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90페이지. 나는 이 작은 도시에서 많은 경건한 영혼들이 경쟁하듯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 가운데 12살 정도 되는 소녀들은 일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익혀 나가는 것을 보았다.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광경을 보았다. 자, 어떤 도시에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돈을 안 벌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늘 원망하고 이리 살다가 잔너 기용을 만나고 회개하고 막 새로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막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수도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뜯어 말린다고 막 그 천주교가 그 시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래도 막 내가 죽어도 나는 기도한다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던 그 부인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그런 변화, 그런 역사들이 이 잔너 기용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열린 문이다. 하나님이 사역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역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막 역사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리란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3번 한번 읽어봅시다. 3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준비, 하나님 어려움을 줘서 준비를 잘하게 해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인내 말씀을 지키고 혼의 변화를 이루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힘으로 하고 내 덕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덕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사역을 조금씩 열어줘 가지고 사역을 시키는 일을 시키는. 저도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치게 하더라고요. 내가 뭐 한다고 계시록을 목사님들한테 가르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막 3번이나 이렇게 4번이나 막 교육을 받고 계속 반복 교육. 또 어떤 데는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 응답을 다 받게 하고 하나님이 이건 내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린 문을 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내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징조들, 상황들, 그런 일들을 몇 가지 일으켜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써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부르심의 결과 읽어봅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많은 복과 상급이 함께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했잖아요. 자, 넘겨서 우리 잔더 기용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 7번째 칸이죠. 7, 8, 9칸 읽읍시다. 1번 정적주의 신앙운동의 중심 인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에 조용히 굴복했다. 이 정적주의라는 게 뭐냐면 조용히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죽었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나를 쓰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신앙운동이 거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2번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죽기 전에 며느리 잘못했다고 의지하고 며느리와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갔고요. 남편도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빨리 죽었는데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3번 22살에 악성 천연두에 걸렸다. 그녀의 미모는 크게 부서졌다. 외적 파멸은 내적 평화로 채워졌다. 나의 영혼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로 들어갔다.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자와도 바꾸지.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악성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꼼보가 돼버린 거예요. 꼼보가. 근데 그 꼼보가 됐는데도 나는 과거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나는 꼼보가 좋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진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4번 핍박에서 승리하다. 세속적인 상과 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바치는 삶은 세속적인 성직자들이 정죄를 느꼈다. 핍박이 경건하게 살면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이 말이죠. 루이 14세에 의해 투옥되었다. 고통받는 법을 배웠기에 핍박을 인내로 감수했다. 영적으로 갈수록 강해졌다. 독약의 영향으로 7년간 고통당했다. 공포의 감옥인 바스티유의 지하 감옥에서 4년 동안 있었으나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서 감옥이 오히려 궁전같이 느껴졌다. 할렐루야. 그 지하에 습한데 4년인가 갇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여성의 몸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믿음이 강해졌고 거기가 오히려 궁전같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감옥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이 오면 그 대환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썬다싱 전기에 보면요. 썬다싱을 절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절에 스님들이 그 스님들 죽이려고 있는 그 뱀이 있고 그 사람이 못 사는 거기다가 집어 넣어보는 거라. 근데 그 썬다싱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뱀들이 안 물고 거기서 오히려 기쁘게 찬송하고 즐겁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건져내가지고 건져나오고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는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세에 완전한 평안과 구름 한 점 없는 충만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생을 마감하셨다. 5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담당하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다. 298페이지. 얼마나 많은 하녀, 부인, 사제, 수도사 등이 맡겨졌는지 나열할 수. 자기한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303. 낮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기에 식사할 시간도 내기 어려웠다. 분별의 은사를 받다. 6번 약 60여 건의 저술을 남겼다. 가장 향기로운 시와 저서들은 투옥 중에 저술된 것이었다.
그녀의 저술은 프랑스 전역과 유럽의 많은 지역에 팔리고 읽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보다 깊은 영적 경험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영성하는 사람 치고 잔너 기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깊은 영성으로 가는 길. 아가서, 제가 이 아가서 강해를 이분 걸 많이 참고했습니다. 아가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500년 전에 지은 책인데 그 맥이 좋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열린 문이 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건 목사고 전도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명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열린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돈 가지고 돈빨로 내 힘으로 사역하고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도 기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요것만 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5단계 뭐라 했죠? 자, 신앙 성장으로 나가는 이 아가스에 나오는 5단계. 1단계는 뭐요? 긍정. 하나님에 대한 긍정.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상황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 만족, 감사, 자기 부인, 권리 포기하고 묵묵히 처음에 이 길이 제일 어려운 때라. 제일 나를 포기하고 버려야 되니까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믿고 믿음으로 하면 죽었다 생각 한번 이 긍정으로 들어가 봐야 돼. 이제 원망, 입술을 잘성해서 기쁨, 만족,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만족, 감사하면서 긍정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렵는데 이거 뭐냐면 권리를 포기해야 돼. 자기 권리를 자기야 내가 어쨌든가 요소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해야 돼.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이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안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기 싫어도 말씀대로 살고.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뭐라 그랬죠? 마구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하는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이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면 내를 포기하게 하는 거야. 나를 버리게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이 신앙의 길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 마음대로 안 해야 돼. 무조건 인내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나가야 돼. 막 죽을 것 같아도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막 해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이겨버려야 그 다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얕은 물가에서 죽겠다 이러지 말고 막 확 딛고 막 들어가 빼야 되는 거야. 막. 야, 요단강 건널 때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막 어떻게 했어요? 그다가 발을 갖고 막 죽었다 생각하고 확 들어가 빼야 되는 거. 엄마야 우찌가로 이러면 안 되고 엄마. 할렐루야.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내를 확 꺾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꺾여버려야 돼.
아멘. 그러고 나면 이제 주체 전환이 온다.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내가 됐어요. 이제 요거하면 쉬워지는. 이제 저 좀 미안해. 술에다 비유해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술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안 해봤으면 모르죠. 내가 술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더 지나가면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술이 내를 먹고 들어보셨네요. 요새는 이제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점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능력이 있어. 그럼 그때는 이제 누가 나를 이끄는 거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성령의 단계. 지나면 이제 사랑의 단계. 결국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살자. 사랑으로 살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약발이 없어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최고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1절부터 외워볼까요? 내가 뭐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예, 다 하기 싫거든. 사랑만 하면 돼. 사랑으로 살면 돼. 친절과 사랑으로 살면 돼. 예.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참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만나보니까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참 내가 저리 살았으면 나도 부자로 이리 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자도록 했으면 지은 거 아침 무르대 점심 때문에 이리 안 살겠나. 그리 사람 하겠노. 근데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 되고 하나 되어 사는 이 예수님 닮아가는 J2 이 과정에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것 자체가 우리는 로또 맞은 존재다. 이 수요일 밤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3장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10분간 31분에 40분간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주여 3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